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과학을 의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부활을 그럴듯하게 가설로 바꿔봅니다. 왜요? 그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믿을 수 없지만 요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요거는 조금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가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시체를 묻은 무덤 착각설이에요. 무덤 오인설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내지었는데 그 무덤을 새벽에 찾아가다 보니까 빈 무덤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번지수 잘못 짚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혼절하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절한 예수님을 보면서 죽었구나, 돌아가셨구나,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늘한 곳에 오랜 시간이 경과되고 나니까 의식이 돌아와서 부시시 일어난 예수님,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산 것이 아니고, 부활한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있잖아요. 육체는 눈에 보여지고 영혼은 잘 안 보여지잖아요. 육체는 만져지고 영혼은 안 만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것이다, 환영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요, 이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서로 짭니다. 뭐라고 짜느냐면, 야, 예수님 부활했는데 이거 부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손해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변호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보초를 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밤중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시체 탈취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3절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진 못하겠는데, 무덤 착각설, 기절설, 시체 탈취설, 환영설, 이거는 그럴듯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활은요, 가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가 증거합니다. 그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여기서 찾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나를 볼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고린도서 15장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8절 말씀 보니까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졌는데, 그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대부분이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목격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강조하는 것이 이 사도들이 했던,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이 변화된 제자들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타 종교의 교주들의 무덤에는요, 그 교주들이 묻혀 있다고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이 되어져 있어요. 왜요?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짜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짜가 아닌 것을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말했던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활은 가설 아닌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설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설은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배후에서 조정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쫓게 만들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믿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희석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종류가 있죠. 부활은요, 과거적 부활이 있고 현재적 부활이 있고 미래적 부활이 있습니다. 과거적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끄집어 내리셔서 무덤에 갇히시는 모습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현재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현재적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그렇지만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와 허물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미래적 부활이 있습니다. 미래적 부활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첫째 부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가 영으로 부활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우리의 부활은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부활을 사모하고 그 부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산 부활을 믿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전한,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온전한 부활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과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11절부터 29절 말씀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십자가에서 내집어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른 그 무덤가에 달려왔던 그 사람들이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를 만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의학으로 의술로 할 수 없는 모습을 가져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300데나리온이면요 지금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300일치 노동자 품삯이에요. 제주도에서 남자가 일하면 하루에 받는 임금을 300일치 모으면 그 옥합을 깬 향유의 그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수천만 원 되겠죠. 밭에 나가서 일하시면 여러분 얼마 받아요? 거기 곱하기 300 해봐요. 그러면요 최소한 1,500에서 3,0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깨워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뭐냐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런 향유를 깨서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바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장사 지는 바 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충 안식일 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안식일 전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면서 무덤가에 달려갔어요. 공간복음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 살로메, 이제 그분들도 달려갔다, 여인들이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에 그 여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냐면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고 영원한 이별에 대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요. 다시는 이 땅에서 못 만나겠구나. 우리가 계실 때 좀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너무 죄스럽다, 이런 모습 가지고 슬픔에 젖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부활의 주를 만나면서 그들이 바뀌었어요.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슬픔이 아닌 환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혹시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해서 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면서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10명의 제자들, 한 명은 외출했는지 자리에 없었어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고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가 많은 기적을 행하였는데 예수를 잡아 죽였던 저들이 우리도 죽일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무서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문들을 닫고 모여있는 것이 발각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불안이 변하여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서 담대함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능력자가 아니라 능력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전에는 자기의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가렸어요. 그런데 남을 세우고 남을 살리고 남을 일으키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능력자로 바뀌어지게 됐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도 이런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무능력자가 능력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심 많은 도마죠. 19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의심 많은 도마, 아까 그래서 10명의 제자라고 한 거예요. 12명의 제자였는데 하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해 죽고 11이 남았는데 11명 가운데 하나가 외출해서 없었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현장에 왔는데 10명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한 명이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그 10명의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 외출했다 돌아온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예수님이 살았을 때 말씀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믿는 너희들이 바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내가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 내가 옆구리에 난 창짝을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그러면서요, 의심을 이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드레 말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8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을 만져보거라. 도마야,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고백이 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도찐개찐처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야, 아무 신이나 하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통합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요, 그들이 믿는 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피조물인 인간이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요, 영원 불변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섬길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모든 신의 반열에 놓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생기겠지, 뭔가 좋은 자리도 있을 거야, 뭐 좋은 일도 생길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으니까 엠마오로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기면서 서로 주고받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두 제자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고 한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으니까 두 명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일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다 그럴까? 아마 잘못 본 걸 거야. 뭐 무덤 오인설 아니면 환영설, 뭐 기절설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그랬겠지? 뭐 이러면서 서로 아마 그럴 거야. 그렇게 서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갔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걸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주고받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니까 여차여차해서,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이야기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 글쎄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랬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숙소에 머물던 그들이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엠마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건 쉬워요. 올라가는 건 어렵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고난이라고 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감당하며 가는 것이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요,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일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부활의 주를 만났죠. 핍박자가 변하여서 해방자가 변하여서 포행자가 변하여서 예수 전달자가 됩니다. 목숨 걸고 예수 전하는 그러한 이제 예수 전달자로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십자가 될 예수를 만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나지 말고,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만나지 말고,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부활의 주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지 않은 모습 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지 않은 모습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갖게 만든다고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소망 나의 소망,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갖죠.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신 자 중에 찾아야 합니다. 무덤에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찾아가가지고 막 무덤에서 예수를 찾으니까 어짜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불편함은 불편함이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어떻게 만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는다,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예루살렘 가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성경 공관복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이 했던 거, 어떤 자들은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누차 말씀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0장에도 말씀하시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고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면, 아, 예수님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갈릴리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들은요, 성경을 보십시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제자들은 의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고요.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과 말씀에 순종하셔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요, 인정하고 초청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니까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그 엠마로 내려온 두 제자가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유하십시다 라고 강권하여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모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떠지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발걸음이 바뀌어서 올라가는 발걸음이 되고 그들이 세상의 것을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이제 말들을 하는 곳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어서 용기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증언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요. 오늘 주님은 우리 앞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분은 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안에서 열어줄 때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영접할 때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주님이 구원자심을 고백하시고 주님이 구원자심에 이제 고백하는 모습 가지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를 만나 전혀 다른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한결같이 변화됐어요.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지요. 두려움이 변해서 담담이 되지요. 이제 세상에 없는 땅의 것들 절망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말하던 사람이 희망과 용기와 믿음의 말을 하는 모습을 갖지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가져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분 심판의 주를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돼. 정결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을 증명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앞에 다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주께 다 던져버려오매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지고 우리의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여러분도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남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인 질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적인 영적인 질병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저기 수시가 한꺼번에 나눠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먹어야 되고 두번치려야 되고 주사를 가져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병원에 가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원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아 하나님 모든 발전간에 진리의 영주를 말하셔서 깨끗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리 것들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해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해소될 수 있도록 억지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결정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포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의 하나님을 있으면 보여주며 증명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수고하기 중입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하송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 한국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주의 날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러 모일 때에 빈손 들고 모이지 아니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소득 생명처럼 아끼는 귀한 물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부활 아버지 하나님 절기를 맞이해서 예물을 드리며 건축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1,000번째 감사 예물과 하나님 신방 감사 예물과 하나님 셀모를 갖고 예물 드렸고 구제 예물과 또 지름금도 드리고 있사오매 하나님 제목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해주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던지고서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귀한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적은 물질을 협력하지만 더 많은 물질을 협력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숨은 봉사자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노고를 기억하셔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가정과 자손까지 잘 되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신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내리의 충만의 역사가 죄를 열심히 모여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편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기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주셔서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